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타카이론, 기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the very right time, the just right time, 바로 그 시간, 신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카이로는 특별히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기로 작정된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합당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언제나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질 때 막연한 시기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정확한 시점에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때를 따라 합당한 때에 일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때에 막연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정확한 시점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받으실 고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가 그 기약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도 예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를 성경에 예언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삭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삭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을 통하여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창세기 21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신 시점은 약속한 지 25년 뒤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점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3, 25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의 탄생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압제와 고통이 가장 극심하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행하신 일은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탄생시키시고 그를 애굽 궁중과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을 위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행하신 일은 바로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점은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가 모두 찬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화목제물로 들어오시는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예표해 두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 2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얘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한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산통이 왜 찾아옵니까?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내보내려고 자궁이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통이 찾아오다가 산통이 가장 클 때 이제 자궁이 이제 완전히 수축을 해서 아이를 밀어낼 때 응애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이처럼 예수님도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응애하고 탄생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산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여러 민족들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클 때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연이은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 안에서 압제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흑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탄생하셔서 이방의 압제를 가장 많이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접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사역할 것인가, 가장 이방의 압제를 많이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회복자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끝내고 더 이상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140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인간의 의지를 실험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1400년 동안 충분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여 그들의 의지로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도 이 1400년이라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집트 문명과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오리엔탈 문명 등을 통해서 철학과 문화, 법률과 과학과 지식으로는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철저한 자신의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깊이 절감하고 그 절망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육적인 시간 속에, 여러분, 인간의 짐승의 시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이 주입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요, 나의 진정한 고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전적인 연약함,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9절 말씀은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6번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마지막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 ungodly,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상이었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즉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감당해야만 하는 죄책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선포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으며 원수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의롭다고 선포되어졌는데, 이미 의롭게 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 쉽겠는가? 의롭게 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우리는 그의 진노하심,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진노하심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여호와의 큰 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위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은 진노들, 크고 작은 진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 영원한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왜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이 땅에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공의를 향해서, 인간의 극악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공의를 향해서, 정의를 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하심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역사가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점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쪽으로 인류 문명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참았던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참았던 모든 진노가 본물처럼 쏟아지는 여호와의 큰 날에 임할 그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는 선포만 받았을 뿐, 의롭다는 신분만 받았을 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불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의롭다는 선포만 받았을 뿐 온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어떻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하여 9절 10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마치 어떤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이 외교적으로 단절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참혹한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제가 추석 때 잠깐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모여서 봤는데 베트남전이에요. 그래서 미군과 베트콩이 싸우는데 그 서로를 향한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서로를 향해 완전한 반목 상태, 서로 죽이고 싶은 상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바로 이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그것은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대신 감당하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난제 중에 난제를 그 아들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쓰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진노를 그가 다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이제 화목하게 된 후에는 얼마나 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화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더욱 더 많이라는 뜻입니다. 이 폴로 말론이라는 단어가 한량없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화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10절 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그의 생명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상태였을 때는 그의 생명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 거듭난 생명을 받고 그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의 접붙임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접붙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바로 성질이 전혀 다른 나무와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의 성질이 전혀 다른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칼로 이 본 가지의 나무의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생채기가 난 자리에 전혀 다른 가지를 접붙입니다.
이 나무에 접붙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바로 이 접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접이 붙여지기만 했다면, 접이 잘 붙여지기만 했다면 이 나무의 수액은 이 가지에게로 반드시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힘을 주고 이 가지는 그 전에 붙어 있었던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이 가지가 맺습니다. 그것이 접붙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열매, 진노와 심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지를 잘라내서 의와 생명을 주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게로 하나님은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접만 붙여지면 이 나무로부터 풍성한 수액이 이 가지에게 들어가서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가 맺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그의 빛처럼 그의 생명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그의 생명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생명 밖에 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얼마나 더 놀랍게 이루어 가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을 해결하셨는데 나머지는 더 하나님께 나머지는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 마지막 진노하심의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모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10절 말씀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서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올레디와 예트 사이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선포된 순간 죄의 종로로 타던 멸망의 자리에서 의의 종로로 타는 영생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트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오염, 우리 안에 죄악된 기질,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의 세력들로부터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각종 고통과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치십니다. 중간에 너무 어렵다고, 너의 죄성은 너무 깊어, 너의 부정적인 감정은 너무 깊어, 너는 못하겠어 라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면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하여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마지막 축복, 칭의의 7번째 축복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뿐 아니라 not only so는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칭의의 최고의 축복,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카오카오마이로, 카오카오마이의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서 항상 즐거워한다,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자랑한다 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2절에도 5절에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33편 1, 2,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일산에 있는 큰 이제 요양병원 정형외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병원에 교회가 있어요. 병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하고 사모님, 목사님, 원장님이 남편이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영원히 자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칭의의 축복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살아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들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중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불의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가증한 형상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단계별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모두 빛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우리 인생의 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 이 반지를 처음 껴봤어요. 다이아 반지를. 친구한테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쉬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정직하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가 주는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들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여질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세 번째, 네, 그분 해주세요. 여기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품으실 수 없는 짐승의 형상일 때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한없이 단장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전적인 권능과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온전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무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